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기계적 중립이나 어떤 특정한 신학보다는 성경 전체의 말씀에 따라서 균형 잡힌 삶, 또 균형 잡힌 목회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수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의 책임성 있는 균형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들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소망해야 되지만, 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로서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에 대한 균형 감각도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또 성령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의 마음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언어로 보게 되면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그리고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과 은사,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성김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리를 분별하고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절제.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는데요, 이 절제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혹은 온건함이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성품학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절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유익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이나 욕망, 충동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탐욕이나 어떤 분노 같은 파괴적인 감정에 자기가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숙과 또 인격의 성장을 절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절제는요, 신앙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절제를 통해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덕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요, 갈등이 줄어들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가 많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절제가 함께 하게 되면은 교만이나 어떤 무질서함이 없이 그 은사들이 교회를 잘 세우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제가 없을 때는 때로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시끄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절제가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막 그대로 다 하게 되면은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도요,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으면 상대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격하면서도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광장과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장애 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석유를 뿌려서 불을 내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참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순간에 운전할 때 뭐 누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크락션을 늘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냥 여러분들 누가 크락션 울렸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또 끼어들었다고 이러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 안에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잠언 25장 28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가 없는 정의는 분노가 되고, 절제가 없는 신념은 독선이 되며, 절제가 없는 말은 상처가 되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 절제가 없으면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회를 불태우는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신념도 중요해요. 근데 이 신념이 너무 지나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꽉 막힌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절제가 없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을 통한 이 절제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 절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얼개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도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그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계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성품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온유와 절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절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시간을 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히 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이 읽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새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죠.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기도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나는 몇 번을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야죠. 그러면 그 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 싶으면은 최소한 11시 안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시 안에 자기 위해서 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자게 되면은 그 뇌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이 깊은 수면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은 내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어떤 TV 같은 거 보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잠깐 동안 쉬면서 보상 차원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두지 않고 거실에 두고 오히려 침실 옆에는 알람 시간을 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가 구체적인 그런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올 수 있는 절제 훈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단의 특징은요, 흩어지게 하고 자꾸 개인주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고 함께 교제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 아시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잘하려고 하면은 성숙한 사람, 또 신앙이 뜨거운 사람, 나에게 신앙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자 아니시면 가급적이면 2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꼭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도 식사할 수 있지만 또 주일에는 다른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식사가 끝난다면은 바로 가지 마시고 또 카페에 가서도 함께 차를 마시는 거죠. 저 목회자로서 어느 때 좀 가끔 아쉬울 때는 새 가족이 있는데 그냥 그분이 그냥 카페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좀 누가 좀 그분 옆에 계셔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신앙생활 어떠냐고 좀 질문도 해주고 차도 같이 마셔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그래 내가 밥만 먹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바쁘다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지 않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그런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한 가지 교제하실 때 우리 세속적인 말이나 또 막 말을 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설문을 한 게 있는데 새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실망스러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의외로 교인들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되게 경건하고 막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수준이 너무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실망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통계를 보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실 때 자꾸 세상의 정치 이야기나 뭐 연예인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세요? 또 뭐가 좋으세요? 아니 뭐가 어려우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17절에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사도 바울은 감사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중립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꼭 남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남의 좋은 일 얘기할까요? 안 좋은 얘기할까요? 예, 안 좋은 얘기를 하고요. 사람은 긍정 얘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막상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감사, 땡큐는 싱크에서 생각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참 감사할 점이 참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세계 인구가 73억이라고 한다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나왔던 책인데 약간 통계가 틀릴 수 있지만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명이고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뒤에 보면은 한 명은 대학 교육을 겨우 받았고 또 한두 명 정도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컴퓨터가 있으면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꼭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지난 특세 시간에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자신의 병 나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치유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냥 마음만 있고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표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군의 선물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감사의 고백이 많은 교회하고 이 감사의 훈련이 안 된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틀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나면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는 순종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발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성품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인 순종을 해 나갈 때
나의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 역시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더 방언 기도를 더 깊게 할 수 있고 또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변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 성품들을 더 개발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최영기 목사님이신데 또 한번 뵐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최영기 목사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회 원칙 한 가지가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인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라는 단순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별명이 배추 장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수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키도 크지 않고요 뭐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으셔요.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성경적인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단순한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무리하게 막 하려지 아니하고 또 평신도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시다 다음에 신학을 해서 그런지 그 평신도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의 모토가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성경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을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작은 것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것은 순종을 너무 큰 거나 초자연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연적인 단순한 순종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를 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냐면 자꾸 반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이 우리에게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공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는 실패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시험 망칠 때 있죠. 여러분 시험 한 번이 아니라 많이 망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게 모두 잘 됐으면 다 재벌 회장 됐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가운데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혹시 실패했다면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절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실패했더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이 실패할 때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도 나고 지저분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먼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목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얘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 딱 잔소리한다고 우리 자녀들 안 변하네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기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해도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속 타시죠. 근데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 안 듣는 거인 것 같은데 잘 듣고 있고요. 어른들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듣는다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따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순간순간 자녀들 기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내가 변화시키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멀었지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 철이 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성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위즈덤 센터를 지을 때 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어차피 비용 들어서 건축하는데 더 넓은 데로 가서 좀 쾌적한 곳에서 건축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이다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딱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하니까 우리 공동체와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흔히 말하는 목 좋은 데 가서 건물을 잘 지어서 부흥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놓게 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길 막아주시고 이 계획 스톱되게 해주세요. 이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절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었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조들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곁에 있던 제자가 의협심을 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칼을 거두라고 하면서 그 종의 귀를 만지셔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2군단을 불러서라도 이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다. 12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군사들 다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했지만 거기서 또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힘을 쓰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배신까지 그대로 받으시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좀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어차피 목회라는 건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지만 이왕이 고생할 바에 더 성경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교회와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냥 늘 저의 마음은 뭐냐면 비신자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제 시간 속에서 자꾸 비신자를 만나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목장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됨을 점점점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성숙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참 감사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여러분들 특히 목자들도 여러분들 분가나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먼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가족 되어가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인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반기를 지내면서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너무 욕심이 많고 내 안에 너무 꿈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다라는 그런 혹시 불평은 없는지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절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